이태리 로마에 가보면 명소 가운데 명소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989년도까지는 그리스도교 교회당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교회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청계를 따라서 이 바실리카 본당에 들어가면 환상적인 걸작품들이 꽉 차 있습니다. 감탄사가 막 절로 나와요. 아,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작품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내부 전체가 르네상스 작품과 바로크 미술 걸작품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어느 작품 하나에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제 마음을 끌고 제 눈을 주목시킨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른쪽 첫 번째 있는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작품한 피에타라는 그런 조각품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걸머매고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리고 죽으신 그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고 비탄에 젖어, 그리고 물끄러미 그 죽은 아들을 쳐다보는 어머니 마리아 상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사복음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전율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신구약의 기독교의 키워드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그 메시지가 분명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인 울림이 너무 컸습니다. 아마도 누구든지 피에타 상 앞에 서면 숙연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72년 5월달 큰 사건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칭 재림예수라고 칭했던 헝가리 출신 호주 국적을 가진 나슬로 토트라고 하는 사람이 몸속에다가 해머를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이 피에타 상을 마구 두들겨 부쉈습니다.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코를 부터리고, 그래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의 왼쪽 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코도 깨졌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애호했던 분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이렇게 박살나고 깨진 피에타 상이 원형대로 오리지널로 복원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무너진 규범과 가치와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식과 그리고 패러다임과 시스템이 다 무너졌는데 이것이 복원될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집니다. 급변하면 무너집니다.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분 상식이 있습니까? 공정이 있습니까? 정의가 살아있습니까?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직하게 사는 젊은이들의 미래가 여러분 예견된 것처럼 보장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아빠 찬스럽습니다. 엄마 찬스럽습니다. TV나 여러분 이 매스컴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청소년들, 청년들, 대학생들 일탈 행위가 연일 연야 이렇게 보도됩니다. 폭력도 있습니다. 살인도 있습니다. 강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사는 세상이 지뢰밭이에요. 시한폭탄의 세상이. 초등학생이 돈 맛을 알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원조 교제를 하며 그리고 동거한다는 안타까운 문화적 충격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공통적인 관심사가 한국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공통점이 뭡니까? 자식들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죄에서 떠나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을 잘해서 아이들이 반듯하게 자존감을 높게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아마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그런 특별한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모델이 필요해요. 양육 모델이든지 교육 모델이든지 모델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모델이 누굴까요? 우리가 주목하고 그리고 스터디하고 삶에 적용해야 될 우리의 양육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가장 균형 잡힌 성장을 한 인류 최고의 모델이십니다. 자녀 양육의 모델이 예수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아기가 자랄 때 생물학적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며 정서적인 안정감 속에 정신적인 성장도 아울러져서 균형과 조화 있게 성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육체적으로 튼튼한 것,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얼마나 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데, 사무예배 나온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지식적 성장도 필요해요. 우리가 알미라는 것, 지식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 삶의 우수순을 설정하는 능력,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어디에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인류의 가장 위대한 양육 모델은 예수인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릴 때 좋은 부모 만나 양육과 지도를 잘 받고 자랐던 우리 주님은 12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5월절을 6월절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전에서 자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아버지가 6월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너무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12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어디 있나? 예수 봤어요? 못 봤어? 예수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왔던 길을, 사흘 길을 다시 소급해서 예루살렘 올라갔어요. 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계신 것이에요. 성전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듣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 어머니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했느냐? 어찌하여 어머니를 근심하게 했느냐? 어쩔 동안 사흘 동안 이렇게 고생하게 했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사춘기적 반항적인 그런 메시지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고, 어떻든 49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여러분 찾다가 어디가 있느냐? 교회만 가면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 예습과 복습도 철저히 하고, 여러분 토요일 밤늦게까지 여러분 집중하여 공부하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거한다. 그 아이는요 복덩어리,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머물면서 랍비와 토론하는, 말씀을 듣는 그 아이 되기까지 12년 걸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결과는, 양육의 결과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성장기사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두 구절 나오는데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완벽한 성장이에요. 균형 잡힌 성장한 예수님은 뭐냐? 지혜도 자랐지만 키도 자랐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과 관계만 중시해요. 그래서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하고 뭐 굉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관계가 부실하거나 관계가 깨어졌거나 이 관계가 잘못된 성도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해.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뭐예요? 그와 같으니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우리가 여러분 양육하고 키우는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예의 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십자가 질 줄 알고 뭘 하든지 신실함으로 책임감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아주 탁월한 거목들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뒤에 반드시 위대한 자녀가 역사에 등단하여 큰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실이에요. 모세도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기에 여러분 품속에서 품고 기도하고 태어나서 3달간 키울 때도 기도하고 유모로서 젖을 주면서 너 히브리인이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양육하고 그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 된 거예요. 사무엘 같던 여러분 최후의 사사였던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기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 땅에 태어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저절져서 성전에 갖다 바쳐야 되는데 얼마나 성전에 갖다 놓고도 기도했을까요? 어머니 기도가 사무엘을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탕하였던 어거스틴 잘 아실 겁니다. 40이 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탕했어요. 술집을 출입하고 여걸에 빠져있고 도박판에 몸을 던지고 그런데다가 사생아까지 낳았어요. 폐륜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고 그리고 성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종합보험을 패키지로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권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씨앗입니다. 기도는 경쟁력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형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주경학자 메추엘리는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기도는 저녁에 자물쇠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의 장래길이 열려요. 아침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악한 마귀 공격하지 못하도록 자물쇠가 되어주는 거예요. 부모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기업이란 말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여러분 장사의 수중의 화살보다 더 강한데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태의 열매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이제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서 어떻게 무엇을 구할까? 어떻게 기도할까? 물론 새벽에 나와서 자녀 위해서 장례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학교 가기 전에도 품에 안고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보내야 돼요. 학교 갔다 마치고 돌아온 아이 품에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잘 때도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구할까?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까? 먼저는 생물학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 물을 마신다는 자체는 뭐요? 육체적 건강이요, 생물학적 건강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거는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할 때 생물학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어떤 아이는 이 후대는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주님도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 아픈 곳이 있습니다. 물론 중환자실 그렇죠. 그러나 저에게 가장 마음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소아병동이에요. 제가 한번 소아병동에 갔을 때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어린아이 같이 보였어요.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인큐베이터에 들어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주사 바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꼽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병입니까? 여러분, 그게 혈액암이에요. 어린 것이 혈액암에 걸려요. 어린 것이. 5살 된 아이가 암에 걸려있는 아이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부모들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는 더 귀한 것은 이 태어날 때부터 조금 부족하거나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생물학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꽃밭에도 가보면 민들레도 그리고 철쭉꽃도 위를 향하여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 성장을 거듭해, 영적인 성장을 거듭해.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바르실 때 그가 하는 공부든지 그가 하는 직장생활이나 개인관계나 모든 걸 주님이 기쁘게 받는 것이, 우리가 자녀 위해 기도할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믿음이 부쩍부쩍 자랄 수 있도록, 적어도 다윗같이 골리앗 뺏어서 기죽지 아니하고 너는 내게 청각칼을 가지고 나오냐? 너는 귀걸이 장비하고 키는 크다마는 너는 청각칼 가지고 그리고 계급장도 달고 나온다마는 나는 1등병 계급장도 없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이름이 있다. 그리고 주의 이름 가지고 여러분 작은 죄악들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큰 믿음,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절대로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해서 되는 것, 화려한 스펙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알았던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남긴 유언이 뭡니까? 너 힘써 신앙의 대장부 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직행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자녀 위해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존감과 자중요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명예와 인격을 지킬 수 있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라는 관계, 그 주변이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우리 자녀들이 항상 생각이 의로워야 돼. 정직하고 착하고 진실되고, 그게 뭐냐? 의복이 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의복이 항상 힐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때 구별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아이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 성결한 거 절제력 가지고 은행심사관에 흰옷을 입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존경받고 주목받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향기름을 항상 그치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 향기름이 뭐예요? 그 당시 향기름은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지위가 있거나 물력, 혈력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너무 거룩한데 너무 매력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저는 향수인 줄 몰랐어요. 내중에 많은 세월이 흐르고 그분이 향수를 뿌리고 있었구나, 그걸 느꼈던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매력이 있는 거예요. 끌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품격이 있고요.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던지는 가장 수준 낮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이 레벨에 속한 거룩한 말들, 그리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고, 왜 공부하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너 왜 공부하냐? 보다 나은 미래 창출 위해. 너 왜 공부하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을 항상 희귀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도록 우리가 자녀 위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평생토록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도요 세 종류가 있어요. 만나서 안 될 만남이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 만나면 맨날 싸우죠. 만나면 안 되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썰이꾼과 이 사기꾼과 이렇게 깡패를 만나면 여러분 어려워요. 어저께 제가 산책을 저희 집사람과 같이 하는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손을,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얘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안 될 사람을 만나면 일순간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도 무너지고 관계가 그렇게 소중해요, 만남이. 근데 만나도 되고 안 만나는 데는 있어. 가장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근데 꼭 만나야 될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도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며 자존감이 높은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할 좋은 만남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스승과의 만남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도 마찬가지. 친구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습니다. 이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가? 성서가는 어떠한가? 검증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떻든 간에 좋은 만남, 복된 만남. 만나면요 즐거워야 돼. 만나면요 내가 막 기도할 마음이 주먹이 막 불끈,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고, 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 막 뜨겁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난다, 현모양처 만난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녀들이 일생을 살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복된 만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일평생 힘들어져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잘못된 부모 만나보면요, 이 자녀들이 상처가 너무 크고 늘 가슴이 막 먹먹하고 지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좋은 만남이어서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된 만남, 좋은 만남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자녀 일생토록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만남은 뭐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들의 한평생 살 수 있는 직장을 놓고 기도해요. 젊음을 바치고 체력을 바치고 지성을 바쳐도 슬프지 아니하는,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일터에 감격이 있는 그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하고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퇴근하는 일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0절에 보면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일터라는 것, 직장이라는 건 축복의 장소지요. 우리가 직업을 영어로 버케이션이라는 용어로 쓰는데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감격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봉급이 많으냐, 근무 조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시작.
여러분 직장을 나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 직장은 여러분 부업입니다. 여러분 직장 천년 만년 안 갑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직장요 몇 년 있으면 그만둬야 될 직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사명이 뭐냐?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지? 하나님 나라 복음화 시키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군인은 군인으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경찰은 경찰로서 복음의 그릇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인턴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믿음의 거장, 거목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뭐든지 극복하고 넘어가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을 위해서 기도해요. 신앙의 쫄장무대, 대학 입시 앞두고 또 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앞두고 그리고 막 주일도 범하면서 그렇게 한 1점 더 맞겠다고 그런 쫄부 만들면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늦게까지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공부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니 구별된 날이니 복된 날이니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마음을 쏟아 예배하고 경건하게 예배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집중하여 예배드리다가 여러분 빠져나간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역사도 있겠거니와 만에 하나 성적이 좀 낮아서 떨어질지라도 1년 2년 늦더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고 보면요 10년 늦는 것도 아니에요. 자 10년 뒤에 잘 되면 좋은 분들 아멘 해보세요. 한국이 주목할 만한 큰 인물 된 거 10년 뒤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할 분들 한번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배들이 추월합니까? 박수 쳐주라고. 잘한다, 잘해, 굿. 그 시안목에서 전체를 보고 끝을 잡고 가는 거예요. 최후의 웃는 자가 돼. 최후의 승리자 되리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거목이 돼. 거목이. 까짓끔 하나님 계신데 뭐. 여러분 이것이 돈키호테적 발상인지 모르지만 나는 영적인 돈키호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세상의 논리와 지성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뭐 그렇게 과학적이고 무슨 검증이 돼야 되고 그 아이가 크게 되겠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고. 까짓끔 뭐 하나님 계신데 뭐. 시작. 두 주먹 수목 쥐고 시작. 까짓끔 하나님 계신데 이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녀 양육하세요. 이 아이 녀석아 하나님 계셔. 아우 아버지 전 스펙도 없고요 해외 연수한 것도 없고요 그리 아무것도 없고 그래 그건 없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냐. 까짓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라고. 영이 있다고 하면 영을 갖다 계속 영 천년 만년 가도 그건 영이야. 제로 인생이야. 앞에 1만 붙여봐. 1, 10, 100, 1000, 만, 10만. 그 다음에 몰라.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믿음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우란 말이에요. 내게 응하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네게 주르니 일어나 걸으라. 40년 된 안진맥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게 떼어지고 무예수를 창조하고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권세가 믿음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믿음의 장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여기 동의합니까?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여러분 발 빠르다고 선척합니까? 우리가 올림픽 때 보세요. 국제대회를 앞두고 하루 전날 배탈이 나는 선수 있어요. 하루 전날 여러분 교통사고 입어가지고 출전을 못하는 거예요. 발이 빠르다고 선착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력하다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나? 그렇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실래요?
골리앗은요, 기골도 장대하지만 블레셋의 거장이에요. 아마 쓰리스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쟁도 많이 했고 기골도 크고 창과 칼을 가지고 계급장도 달고 있고 군장도 달고 있고,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섰던 이 촌놈, 목동, 아무것도 아닌 이 다윗이 이길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다윗이 여러분 조약돌, 그 조약돌이요, 별거 아닌 조약돌. 하나님은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난 크리스찬과 차이가 뭐냐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거. 그렇다면 기독교하고 난 기관장도 잘 들으세요. 예산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지?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꼭 세상의 논리와 똑같은 사람들 많아.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 생각과 그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 논리 가지고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NO! 교회는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야 해요. 적어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 키워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뭐예요?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서 민족과 인류를 주목시킬 만한 탁월한 영성, 탁월한 지성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산부예배 나온 여러분 자녀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하면 양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아이들 키우세요. 믿음으로. 쫄부러 키우지 마라. 뭐가 있기 때문에 하고 뭐 하버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대학에 있어요. 모 대학에 교수님 채용하는데 유학해서 학위 받은 분들이 많죠.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참 그 목사님하고 같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총장실로 같이 갔어요. 총장님한테 진실하게 말했어요. 근데 총장님이 그 즉석에서 교목실장 불러가지고 오케이. 근데요, 유학파들 다, 근데요,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게 심사를 다 해요.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요셉이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그는 감옥 학교 나왔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이에게 있어야 된다고. 아이를 키울 때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지 말고 계시의 법칙으로, 말씀의 법칙으로, 믿음의 법칙으로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을 할 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정성도 필요해요. 조급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쫄부 나와. 큰 놈 될 수 없어요. 대기는 만석이라고 큰 인물이 키워지려면 여러분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천재였던 여러분 독일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학습 장애인이었어요. 성적 낙제성이 학교의 골칫거리예요.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아이를 꾸중했어요. 그리고 때려줬어요. 이 아인슈타인이 집에 돌아오면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하는 말이, 엄마 나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나 학문하고 아무 관계없단 말이에요. 학교 안 갈래요. 다 포기했어요. 그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준비된 어머니냐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많이 아프지? 격려하고 위로해주면서 아인슈타인 괜찮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하나님은 너를 독특하게 들어 쓰실 거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앞으로 크게 들어 쓰실 거야. 역사에 한 획을 걸 거야. 그런 뜻이죠. 아인슈타인이 그 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격려해주고 기다릴 때에 상대성 이론을 만들고 세계적인 과학자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시간의 양이 필요하다는 것, 시간의 질이 필요하다는 것, 퀄리티 타임과 퀀터티 타임이 함께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너무 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막 그러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적어도 10년 뒤, 적어도 이 프로세서,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이 과정을 이수하면 어떤 아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 인물이 나오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 태의 열매, 여호와의 기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까? 오늘 기도에 대한 주제로 국한했는데, 먼저는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과 환경 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